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식인데 유대력 7월 10일에 행해집니다. 이 국가적 속죄는 평소에 행해지는 개인적인 속죄와 별도로 행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및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정결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대속죄일 의식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후에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곳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설명하는 대속죄일입니다. 3절부터 10절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 곧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 아론은 평소에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만 입어야 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의복을 벗고 몸을 씻은 후에 하얀 세마포 옷에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쓴 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울러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번제 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 번제 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거기 보면 또 하나의 대속죄일 준비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순염소 2마리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회중의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순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아사셀이란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광야 험한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에 거주한다는 악한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백성의 죄를 다 지고서 광야 먼 곳으로 보내어집니다. 만약 아사셀을 광야 험한 곳으로 이해한다면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로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아사셀을 악한 영으로 이해한다면 백성의 모든 죄를 죄와 악의 근원인 존재로
되돌려 보내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한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의 본격적인 의식은 우리가 내일 볼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는 아무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년 중에 대속죄일에만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때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절차를 다 밟고서 들어가야 합니다. 정한 때에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성소에 들어오는 일을 언급하면서 1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릇 행하여 죽임당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중반에 보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 주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약의 말씀을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구약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이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공이 담대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이 더 낮아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담대히 나갈 때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새벽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담대함이 방자함이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내 멋대로 나가고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대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무례함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무례함, 업신여김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지 무례해도 좋고 나를 무시해도 좋다,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봤는데, 동일한 서신인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멋대로 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 하더라도 경외감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시고 그 앞에서 언제나 경외의 태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가운데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되 그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무례함을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예의와 지켜야 될 법도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경외감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